오늘은 누가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놀이를 하는 아이 같은 세대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이제 저희들이 앞선 내용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선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지금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던 장면으로부터 이 전체적인 씬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왜 제자들을 보냈는가, 그리고 예수님에게 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느냐 라고 한다면은 요한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에는 심판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라는 것은 심판의 개념이 포함된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심판이 일어나진 않고 회복의 사역만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가민가 했던 거죠. 그래서 설마 또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죠? 라는 애끓는 심정으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장면들을 저희가 봤죠.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얘기하시기로 바로 구약이 요청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자이시며 오실 그분이 맞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거였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신학적 질문에서 그럼 요한은 누구인가? 라는 신학적 질문으로 넘어가요. 예수님이 직접 요한을 평가하시죠. 요한은 누구입니까? 요한은 지금까지 있었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이이고 그 누구와도 비교를 불가하는 가장 큰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이고요. 그 이유는 이전에 있었던 그 약속의 세대와 이제 다가올 성취의 세대를 연결시켜줄 다리, 즉 가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을 아주 큰 선지자로 부르시게 된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이 말이 자꾸 꼬이네요. 즉 쉽게 얘기하자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오실 그분이다 라고 안내를 하는 이 선도적인 안내자이고, 백성들을 회개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평가를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첨언이 들어가죠. 아무리 그렇게 위대한 요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새로운 세대, 바로 성취의 세대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세대죠. 그 새로운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큽니다. 여기까지가 저희들이 지금까지 봤었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번 주에는 그럼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요, 이제 요한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하시고,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지금 한 번 더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비유가 굉장히 재밌는 게 애들 놀이를 가지고 비유를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 무엇입니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장터가 원어로 아고라인데 이 시장입니다. 시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공터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야지 막 사람들이 나와서 자판을 펴고 팔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의 시장들은요, 매일 열리는 오늘날 같은 그런 상권을 조직할 수 있는 시장이 드물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매일 시장이 열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밀집해서 살아야 될 텐데 이 오늘날 정도의 도시의 밀집력을 보여주진 못합니다. 물론 로마 같은 도시는 달라요. 진짜로 현대 도시와 같은 그 아주 고도의 이 밀집된 그런 도시의 형태를 보여주지만은, 그러나 로마 제국 안에서도 대부분의 도시들은,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들 이 살고 있던 유대 땅에서는요, 매일 장이 열리는 그런 사건은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열리던 것처럼 3일장, 5일장 이렇게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릴 때, 그러면은 장이 열리지 않을 때는 거기가 빈 공터가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기 좋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이터처럼, 장이 열리지 않는 날은 마치 아이들이 놀이터가 되는 그런 광경들이 이때 당시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흔했던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매우 잘 알고 있고 알기 쉬운 모습을 가지고 비유를 해주신 것이죠. 애들이 그래서 지금 놀고 있는데 어떤 놀이를 하느냐면요, 우리도 어릴 때 그런 놀이 많이 했었잖아요. 역할극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엄마 할게, 이 소꿉놀이 같은 거죠. 내가 엄마 할게, 네가 아빠 하고, 니는 뭐 아들하고, 니는 어디 강아지하고 이러면 그 강아지 역할 맡은 애 울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 아이들이 아마도 잔치 놀이를 하기도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보는 것들, 가까운 것들을 가지고 그런 역할 놀이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요,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가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지금 잔치놀이를 하는데, 그리고 막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 신용을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데도 너는 시큰둥하게 참여를 안 하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비유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그룹이 나오죠. 뭐냐면은 첫 번째 그룹은 지금 장터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불평을 하는 아이들이 한 명 나와요. 야, 너는 왜 우리 놀이에 참여하지 않고 왜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오히려 반대 놀이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 이것이 누구냐면은요,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이 출연하는데, 그 아이들이 누구냐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아이가 등장하는 것이고, 이들이 아무리 곡하여도 울지 아니하는 아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쪽이 어디냐면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33절을 그 구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가능한데,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은, 야, 우리가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있는데 너는 이 잔치에 와서 즐기지 않고 너는 광야에서 헐벗은 옷을 입고,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절망의 메시지를 던지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 선지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너희들은 회개하고 지금 내가 바벨론을 도구로 하여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게 할 텐데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순응해라 라는 메시지를 던질 때에, 이게 애곡하는 메시지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장례식에 비유될 정도로 어둡고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은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망한다라고 얘기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버리셨는데 우리가 회개하면은 회복시켜 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다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이 모든 죄악들, 그때 사회적인 죄악들, 우상숭배들,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들을 반대하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다른 것을 통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괜찮다. 바벨론이 결코 우리를 포로로 잡아갈 수 없다. 지금 저렇게 나라 망하라고 굿하고 있는 쟤들이 거짓 선지자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그 장면을 저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문제없다. 문제없다. 내가 왜 하나님께 버림받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지금 사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내가 왜 광야에 떠도는 저 사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하는가 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에게는 지금 어떤 시기인 거예요? 안전한 시기이고 노래하는 시기이고 피리를 부는 시기인 겁니다. 근데 그때 요한은 이렇게 외쳤어요. 애곡할 시기다. 장례식의 시기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 주의 길을 예비할 시기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리새인들은요 요한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리새파라고 불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건너뛰기를 원해요. 근데 누구나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도 인정하기 싫은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멸을 받을 정도로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고 손에 가진 것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은 이걸 자기의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자기의가 많고 손에 가진 것이 많고 내려놔야 하는 것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은요 상대적으로 그 죄인의 자리에 가기에 훨씬 힘들었을 겁니다. 부자 청년도 가진 것이 많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죠. 그랬던 요한은 우리가 이전 설교에서 봤던 것처럼 백성들의 길을 예비했고 약속의 그 시대를 성취의 시대로 마침내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시기가 왔냐면요 마치 혼인잔치의 시기와도 같은 즐거운 시간이 온 거예요. 지금 이때는 먹고 마시는 시기이고 지금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피리를 불 시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저 사람은 죄인과 어울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 참담한 자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였어요. 34절을 보시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이 시대가 바뀌었죠. 장례식의 시대에서 혼인잔치의 시대로 넘어갔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 이러면은 좋은 의미지만은요 이거는 경멸의 의미예요. 이때 당시에 이거는 세리와 야 너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죠. 야 너 친일파 쟤랑 친구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기인데 일제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야 너 일본 순사 너네 친구지. 네가 일본 순사 같은 놈이지. 이러면 그게 어떻게 칭찬의 말이 되겠습니까?
세리의 친구다. 저자는 세리와 같은 자다. 돈을 사랑하며 먹고 마시기를 즐기며 술을 좋아하여 염치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회개할 줄 몰라 잔치를 벌이는 자가 바로 저 사람이다. 우리는 누가복음 앞에서 세리였던 레위를 초청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레위 잔치에 참여했는지도 저희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비방거리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을 예수님은요,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조금 여기서 이 비유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노는 것은요, 이 어떤 거냐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심각한 게 아니라고요. 별거 아닌 것이고 낮은 것입니다. 진짜로 장례식이 벌어지는 것은 심각한 일이지만요,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것은요 그저 그런 일이에요. 정말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요, 혼인잔치 놀이를 하는 것은 그냥 재밌고 마는 것이죠. 장례식 놀이도 뭡니까? 슬픈 거예요? 아니에요. 재밌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요한을 반대했던 바리새인, 근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또 반대하고 있는 세대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의 그 반대를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가짜 놀이로 치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진짜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진짜는 요한의 메시지였고 진짜는 예수님이 벌이는 죄인들과의 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놀이를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이 규칙을 따르지 않아? 왜 이 놀이에 참여 안 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앞선다는 것입니까? 실제 이것이 장례식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놀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 기쁜 잔치인가 아닌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놀이니까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재밌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즐거운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조금 다른 말로 자기의라고 부르죠. 스스로를 세우고 스스로가 드러나고 스스로의 만족을 위하여 내 의를 가득 채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상관없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좋아할 게 뭔지 내가 스스로 정해서 내가 평가하고 내가 점수 매기고 그걸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놀이하는 세대입니다. 근데 그건 아주 나쁜 놀이를 하는 아이와 같은 세대인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다른 놀이를 하는 아이 같은 세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놀이는 매우 나쁜 놀이이고 자기의 노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요한에게 의해 예비되어 예수께로 가는 사람이에요. 달리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죄를 성찰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과 자유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놀이로 치부하며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죠.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에요. 겉은 멀건 회칠이 되어 있고 그냥 멀리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으나 속을 파보면 거기 시체가 들어있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로 그 세대를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줄곧 일관된 불평이 이거였습니다. 왜? 도대체 왜? 당신은 우리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룰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구전율법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절결 예식을 따르지 않고 죄인과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요한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가 참 선지자였다. 그보다 큰 선지자는 없다. 근데 요한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느냐? 요한이 뭘 얘기한 것 같니? 요한은 지금 여기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 회개한 자가 그 안에서 자유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너희들은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원할 때 슬퍼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할 때에 경건한 척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할 때 마치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척하기를 원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너희들이 원하는 것 아니니? 다른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 같은 세대야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한 자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설정한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가치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음악을 하기로 한 사람이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악기를 두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박자를 무시하고 악기를 두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불협화음만을 내면서 음악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문학을 길을 가기로 한 소설가가 글을 쓰지 않고 나는 말하는 것으로 이 문학을 표현하겠어라고 할 수는 없다고요.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리고 무엇을 결정하든 반드시 질서와 룰 안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했다라는 것, 감당키 어려운 영광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했다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질서와 룰을 따르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하나하나 해보죠.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죄인이 설 수 없어요, 그 앞에서. 하나님은 심지어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장례식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때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것을 외친 거예요. 너희들이 경건한 척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척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요한은 외친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예라는 사실만으로 너희들이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요한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의 칭찬을 받고 너희가 로마에 결연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요한이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 의를 내려놓고 구원받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세요 라고 외칠 때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는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시기와 그때 앞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이고 그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응하는 게 왜 힘드냐고요?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야 되거든요. 좋겠습니까? 내가 쌓아놨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좋겠습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받았던 칭찬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받았던 평판들도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실제 정직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일이고 많은 용기를 필요하는 일이고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기를 내어 정직해지게 되면요, 우리들은
정직한 반응을 통하여서 파산당한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선처를 부탁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영혼들, 웃기죠? 파산당한 영혼인데 그게 어떻게 준비가 된 것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준비된 영혼들 앞에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영혼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간곡한 기도가 들어졌다라는 기쁨의 세대로 넘어가게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회개라는 것 그 자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정말로 공경에 처해서 SOS를 치는 거잖아요. 그게 힘이 있습니까? 진짜 힘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롭게 여기시는 그것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에게는 거절하실 권리가 있으신단 말이에요. 아니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충분한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심지어 그렇게 하셨어야 한단 말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더 옳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 때는 마땅히 그렇게 작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는 그 사실까지 우리를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들은 이제 무슨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피리를 보는 세대고, 지금이야말로 자유와 해방의 세대이고, 지금이야말로 회복의 세대이고, 지금이야말로 혼인잔치의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기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이 전부 무슨 세례에 참여한 사람들입니까? 요한의 세례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실제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한이 맺히는 그 회개의 메시지에 동참해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해요. 죄인입니다라고. 베드로는 심지어 우리 누가복음 앞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참담한 심정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를 따르라라고. 그러니까 이 잔치 세대를, 바리새인과 이 다른 놀이를 하고 있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것들을 내가 발견하면 그만인 그 놀이, 그 세대, 그 세대들은 예수님이 관심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어. 죄인들과 섞이지 않기로 결정했어. 이 신명기의 가르침이잖아. 죄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의 더러움에 우리들이 물들지 않기로 했어. 우리는 구별됐어. 낮은 마음으로 그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과 같지 않는 것으로 감사하기로 했어. 그러면 난 높은 사람이니까, 난 죄인 아니니까, 난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로 감사하기로 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은혜 받은 사람이죠? 저 복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복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를 찾고 계세요. 그게 예수님이 선포하는 복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기를 자기 의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 결정했고 쟤네들하고 밥도 안 먹고 상종도 안 합니다. 됐죠 하나님? 저 복 받은 거 맞죠? 맞잖아요. 맞을 거예요. 아니, 맞아야만 해요. 맞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이 선포를 우리들은 반드시 회피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고 계세요. 근데 찾고 계시는데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요, 사지 멀쩡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찾고 계세요.
멀쩡한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잘 살면 되죠. 그러면은 멀쩡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어떨까요? 아, 자기는 실제로는 멀쩡하지 않아. 근데 멀쩡하다고 주장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존중해 주세요. 그래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찾아야 하고 우리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상한 심령이 필요한 것이고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파산당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를 케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 양들을 반드시 찾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손길에 우리를 맡기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은 바로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위대한 요한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새로운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제가 설명했죠? 주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들은 오실 그분을 정확히 알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요, 나름대로 자기의 규칙을 정해서 자기의 생각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이 놀이를 멈춰야 돼요. 그게 다른 놀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짜 잔치와 진짜 장례식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소꿉놀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장례식에 참여해서 애곡하고 진짜 잔치 가운데서 깊은 만족을 느끼는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상식을 통해서 내가 결정한 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규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크리스천들을 볼 수 있어요. 아, 너 크리스천인데 점집 가구나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교묘하게 자기 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요. 옆집에요 김씨 아저씨예요. 진짜 김씨 아저씨는 안경 쓰고 있고요. 키가 180이고요. 그리고 자녀가 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김씨 아저씨 나도 아는데 그 김씨 아저씨랑 친분이 있는데 그분은 키도 160이고 안경도 안 썼고 자녀가 없대. 김씨 아저씨예요? 이름만 같은 거죠. 교회 안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서요. 놀라지 마세요. 출애굽기 사건을 보십시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우리들이 살아가야죠. 여러분들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을 운영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이고 도전적인 일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바리새인의 유혹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유혹이 옵니다. 타협해, 한 발만 빼, 이 정도면은 되지 않겠어? 잘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율법, 구전율법은요 지키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지키기 힘든데 그래도 지킬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혐오를 이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요 차별을 이용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고요 약자들 위에 군림하여 바로였잖아요. 이집트의 파라오 아니었어요?
약자들 위해 군림하여 그들을 도우는 것으로 자신을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것도 가능했어요. 행위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실패했어요. 100% 주러 갔다가. 야, 내가 이렇게 줄게. 근데 너네 되게 말 안 듣네. 내가 이렇게 준다는데. 내가 이런 거 줄게. 아, 그냥 주면 받아.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아프리카에 갔던 리빙스톤 선교사님을 우리가 떠올리고 기억해 봅시다. 그분이 죽고 그 유체가 본국으로 수송되려 할 때 사람들이 막아섰어요. 이 선교사님은 우리 사람이다. 심장만은 두고 가라.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바로 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내가 바로 저 세리이며 내가 바로 저 창기이며 내가 바로 저 강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이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용하여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맞나요? 우리들은 어쩌면은 성경의 일부분만을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부분은 짐짓 모른 채 한 채 정말로 급기야 망각해버린 채 내가 원하는 자기 의를 채우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처럼 만든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자기 부인의 메시지라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 주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자라는 제안이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다른 놀이를 하고 있는 소꿉놀이에요.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다른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와 같은 세대는요, 요한을 반대했고 예수님을 반대했고 자기들이 규칙, 자기들의 아집, 자기들이 고집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재단했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지혜를 쫓는 자, 이 지혜 있는 자겠죠. 지혜를 쫓으니까. 근데 이 지혜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쫓는 자들은요, 그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지혜는 자녀들이 옳다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인정받게 됩니까? 지혜는 무엇으로 그것이 참 지혜라는 사실을 증명받게 됩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 자녀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인정하고 지혜를 따르게 될 때 지혜는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옳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다른 놀이를 하는 아이와 같은 세대에서 벗어나서 요한이 기다렸던 그 성취의 세대로 우리들은 넘어가야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들은 지혜로 옳다함을 얻게 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지혜라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다 할 때 아니야 라고 얘기하던 우리가
사람들이 안 괜찮다 안 괜찮다 할 때 괜찮다라고 하던 우리가 결국 지혜가 참 지혜임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옳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옳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이 옳다라고 외치는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소리이고, 또 반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께서도 정당성을 얻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당성을 얻게 된다라기보다는 주께서 진리를 담보하고 계심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주는 우리에 대한 도전은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재단하여 나의 일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게 될 때,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모든 상황 속에서예요. 놀랍게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재단하여 내 의를 채우고요, 우리들은 기쁨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을 왜곡하고 재단하여 나의 의를 채우고요, 사업 성공해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래요. 마음 한켠에 까보면은 그래도 내가 잘했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 마음속에 한 풀 더 까보면 이렇죠. 내니까 이렇게 버티고 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말씀으로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언제나 바리새인의 길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 싸움은 평생 우리를 둘러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리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했죠. 죄와 안 같으면 돼. 죄와 안 같으면 돼. 죄와 안 같으면 돼. 근데 죄와 안 같으려면은요, 내가 죄임을 고백해야 된다니까요. 자기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앞에 놓인 시기 가운데 내가 정당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지혜를 쫓는 자들이 될 것이고, 지혜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사는 방법 아닙니까? 사는 방법인데, 제가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율법의 서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문, 이 모든 조항들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창으로 봐야 되는지 아예 그냥 해석학적인 안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서문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파라오에게서 구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요,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게 되고 그것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용서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먼저 용서했으니 그것이 우리의 서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대하기를 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선대했으니 너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선대하라.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죠. 그때 주께서 우리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너의 그 외로움을 감당하기 위하여 제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제자들은 모두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삶 속에서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버틸까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하여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우리는 떠올려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그 힘든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그 순간에서도 감사해야 하고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근원적인 인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증명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 인내 많네 그런 거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냐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김씨 아저씨, 옆집 김씨 아저씨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다른 김씨 아저씨로 살아가고 우리가 다른 예수님을 인식하고 다른 예수님을 가르침을 가지고 다른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걸로 설사 예수님이 있네 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이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드러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참으로 주의 가르침을 따르고 요한을 거쳐, 그러니까 회개를 거쳐 주께 이르게 되어 그것으로 살게 되면은, 주의 말씀으로 살고 주의 은혜로 살게 되면은요, 설령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더라도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내가 저로 인해 드러났다. 예수님이 바로 나로 인해 드러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서 증명된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소리치지 않으면요, 돌들이라도 소리치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설교로 볼게, 죄인이 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을 것만 같은, 그러니까 향유라는 게 굉장히 고급품이고 사치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페라리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람보르기니, 페라리 이런 거 못 사요.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깨서 예수님 발에 다 붙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했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드릴 도전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놀이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놀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이름하여 우상 삼는 것을 그만두고, 그럼 이제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식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누가가 정말로 마지막에 던지고 싶은 질문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질문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실 그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 오실 그분이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이제 평가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누구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이고 내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회개로 준비시키는 자다. 이제 예수님이 또 평가하세요. 그러면은 요한과 나를 거부하는 세대는 누구이냐?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대는 자기의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전혀 다른 놀이를 하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지혜를 따르는 세대는 누구냐? 예수님을 구주로 인식하는 세대겠죠. 저는 이 구조가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말씀이 얘기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진 않았나요? 혹시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마음대로 곡해해서 내가 원하는 자기의를 채우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쓰진 않았나요?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언제나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리 교회는 늘 매주 도전이 오죠. 사실 그 도전이라는 것은 늘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되 잘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되 더욱 깊이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근원이기도 한 거예요. 주께서 누구신가? 네,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 찬양의 작사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했을까? 네,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찬양이 우리 개개인의 찬양들이 아마 생길 거라고 믿는데, 한 주간의 찬양이 주님을 의식하는 것으로 생겨나는 찬양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의 모양과 그 근원이 주께서 나를 선대하신 것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파산당한 영혼이 한 주간 그 주를 묵상하는 것으로 회복하고 살아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임을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치심을 보장하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제가 처음 설정한 거, 누가복음을 처음 설정한 거는 제 의도가 아니었지만, 원래 저희 마가복음 하려고 하다가 누가복음 시작하게 됐지만은요, 누가복음의 강해들이 한 주 한 주 더해감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 진지하고 깊은 도전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굉장히 단순해요. 너는 예수님을 따를래? 라는 질문이에요. 그분이 누구인가에 따라 우리는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분이 누구인가라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결론에 따라 우리는 따르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고민하며 포기할 수도 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인들의 친구이자 죄인들의 구주이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도 나의 구주와 친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들이 나라를 깊어질 것을 마지막으로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